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수를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저는 종종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곳에 기부를 조금 합니다. 네. 개개인마다 봉사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일 텐데요. 네. 저는 사실 봉사하는 자체의 기쁨보다는 네. 덕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기부를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경전을 보면 보시를 할 때는 베푼다는 마음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저처럼 남을 도울 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건 네.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또 더 했어? 더 할 게 있으면 됐습니까?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누구나가 다 내가 남에게 베풀 때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중생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공덕을 준다. 내가 뭐 이렇게 뭐 불살한다거나 이게 전부 다 뭔고 하니 우리 아들 딸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는 당연히 내가 한 것에 대한 그 과보가 좋은 과보가 와요. 선의 과보가 옵니다. 선보. 우리가 악보, 선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성불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중생이니까 성불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궁극을 말해 국영무화 그러잖아요. 그죠? 국영무화, 국영열반.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 보살님이 그런 마음으로 보시라고 복을 짓잖아요. 복덕을 쌓고 공덕을 쌓잖아요. 그죠? 내 아들, 딸, 내 남편, 근데 자꾸만 거듭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뭐라?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반복을 한다면 오토하게 돼. 오토매틱 알잖아요. 자발적으로. 지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지만 나의 말과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가 다 공덕이 되면 나와 남이 없어져 버리잖아. 하나가 되잖아. 그지?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은 부처님이지만 우리가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이런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약은 없어. 도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사바세계에 살면서 견성오도했다. 그런다고 당장 견성성불이다. 성불의 경계를 체험한 거야. 그게 나의 마음 가운데 심원한 변화를 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당장 덩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당장 덩어리가 있는데 이 번뇌신인데 그런 걸 체험했다고 해서 나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 부처님 닮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니까 큰 공덕이 되고 중요한 거지만 당장 발밑에 가시가 딱 찔렸는데 아야야야 할 수밖에. 그래 안 그래? 누가 나에게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 누가 나에게 가해를 가해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아무리 욕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하나도 받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죠? 도로 네가 가져갈 것이다 했잖아요. 부처님은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성불, 부처님 같으시면 살아생전에 완전히 성도하신 분이야. 완전히 이겨내신 분이죠. 삼재 숙명이고 육신통이 다 되는데 견성오도했다고 육신통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봐봐. 견성오도한 체험인데 자기가 완벽하게 누진이 됐냔 말이야. 누진통이 됐냔 말이야. 체험한 것 자체도 훌륭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까. 부처님 경계 들어가 봐야 되니까 정말 자기를 우리의 세속말로 살신성이 나는 내 몸을 던지는 말이죠. 그러한 수행을 고행과 난행을 한 거니까 고귀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수정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오로지 참선만이 최고고 오로지 견성만이 최고다 이런 거를 배격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이게 광명의 실상인데 세상에 광명을 법등명 자등명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아까도 그런 말씀했지만 우리가 등불입니다. 광명이에요. 법등명이 되라. 정말로 법을 등불로 삼고 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게으르지 말라. 정진하라. 우리의 숙명적인 삶의 자세는 정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계속 내가 베풀고 펼치다 보면 세세생 가다 보면 내 것 네 것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할 때도 그런 걸 지금도 훈련하자 이거죠. 아, 내가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받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관 3년 청정이라고 그래. 물건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주고 잊어버려. 그러니까 줘서 못 받는 건 아니야. 다 잘 됩니다. 근데 주고 잊어버려. 중요한 건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 repetition. 그 유명한 반복은 최상의 학습 방법이다.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반복은 최상의 학습법인 거예요. 많이 반복을 해야 돼요. 김연아 선수가 엉덩망이를 찍고 허리 막 그냥 막 수만 번을 엉덩망이를 찍고 그래서 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다 보면 저절로 반복이 신이고 반복이 부처님입니다. 많이 베풀어봐. 한 번, 두 번 수첨했어. 뭐 오늘은 누구한테 줘.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자체가 그러면 나와 남이 없어지잖아요. 결국 뭔가 아니 우리는 뭔가 아니 남을 돕는 게 뭐라? 나를 돕는 거라 그러잖아요. 내일 남의 일이 따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자리리타 자타불이 자타일 성불도.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하는 게 이제 횟수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잘 되길 내 아들 딸들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나 자신이 잘 되고 이렇게 바라지만 많이 하란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나와 남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삶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이에요. 근데 처음에 내가 뭘 베풀 때는 어쩔 수가 없죠.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남편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점점 하다 보면 익명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워렌 버핏이나 윌 게이츠만큼 뭔가 아니? 미국에서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그냥 시주하고 사회 재단이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시주한 그런 사람들이 익명으로 너무 액수가 크니까 이 사람이 혹시 뭔가 부정된 사람이 아닌가? 언론기관에서 국세청 INS 미국 국세청을 통해 가지고 익명으로 한 걸 통장으로 하니까 통장을 추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기자가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덜컥성을 내면서 내가 돈을 좀 말이야 어려운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가 좀 베풀었다고 내가 뭘 줬다고 하더니 그게 유명해질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귀찮다. 난 그런 거 하기 싫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뭐 유명해질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 거예요. 자꾸만 하다 보면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이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가장 이름을 안 대. 허공은 뭐라? 전혀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부처님이니까. 허공이 곧바로 부처님 몸과 마음이잖아요. 제가 텔레비를 오랫동안 뭐 지금까지 안 나갔던 이유도 이제 할수 시대가 시절 인연이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지광이라는 인간 어디서 지광이 얘기를 많이 듣고 뭐 좋은 이름이고 나쁜 이름 많이 들었는데 저 친구가 뭐 어떤 친구가 이제 궁금하니까 지금 뭐 많이 보시는데 계속 열심히 보세요. 아시겠죠? 텔레비 많이 열심히 보시고 복고 대통 많이 봐야 돼. 근데 어쨌든 이거 도움이 되니까 그래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많이 하시면 저절로 없어져요. 그런 것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저도 이 매일 법회하다 보면 매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계속 하다 보면 제가 강남에 와서 얼마 됐을 때 야, 나 미천이 빵꾸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미천이 빵 도로 보따리 싸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딱 기도 때 부처님께서 가르쳤대. 걱정하지 말라. 걱정이 팍 풀리더라고요. 무진장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저는 그냥 이렇게 전달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전달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구나 저거구나. 닥치는 걸 다 과학, 경제학 뭐 다 봐도 그 방면의 대가들도 다 나름대로 요전에 말하는 만시간 love mastery 법칙처럼 말이죠. 뭐 인터넷에 왜 다른 거 다 뒤져보고 해봤자 다 부처님 말씀 저 밑에 있는 것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보살님 계속 하면 되는 거 아시겠지? 열심히 해야 돼.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니까. Practice makes genius.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네, 박수 좀 해주세요. 우리 젊은 친구인데, 네, 자, 씩씩하게 한번 해봐. 그래. 저는 선에는 사람에 따라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있다고 얘기 그래, 들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하근기 사람은 이 생에서 어. 열심히 수행을 하면 어. 바로 상근기로 어. 점프를 해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 다음 생에 어. 어. 상근기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건지 어.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도 젊은데 그런 궁금증이 어디서 나왔냐? 상극이 되고 싶어? 네. 박수, 박수. 나이도 젊은데, 네. 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정말 좋은 질문했어요. 젊은 친구인데, 젊은 보살님인데, 이 근이란 말, 근이란 말을 생각해. 근 아시죠? 근? 우리가 근진식이란 말 있지? 육근, 육진, 육식이랬어. 그러면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미촉법을 우리가 보면 안식이식, 비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진식 3, 4 생연이라고 그래. 그 근은 뭐냐? 눈기, 코, 몸입니다. 그럼 하근기는 뭐냐? 중근기는 뭐냐? 상근기 정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하근기는 대체로 뭔가 하니 안이비설신에 팔려가는 존재들이야. 무슨 말씀이 알겠죠? 근기가 달라요. 근기야. 근은 그게 근이 바로 뭐냐면 눈기, 코, 몸을 말하는 안근, 이근, 비근 이럽니다. 육근, 오근 막 이러잖아. 그게 근이라는 건 뭐냐면 감각기관을 즉 우리 몸의 감각. 그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하실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냐면 처음에 자기가 인도 전토에 있는 왕가에서 왕자로 계셨는데 그동안에 뭐냐면 29종의 무예와 65종의 학문에 통달하신 분이야. 제왕학에 통달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왕이 되실 분이니까 그 당시 인도는 배에 따라거나 베라벨 공부를 베라벨 학문을 다 연마한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중생들의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을 이겨내게 할 도리가 없는 거거든. 뭔가 궁극에 뭐가 있지 않냐? 그 출가하신 거잖아요. 그 제일 처음에 어떤 스승을 만났대? 바가바란 스승이야. 이 바가바란 스승은 이른바 말하면 몸의 극복, 감각의 극복입니다. 하근기의 극복이야. 감정. 이 감각.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지 않고, 눕지 않고, 추위, 더위 이기는 이런 거. 가시밭에 막 뒹굴고 말이지. 으아! 고행, 난행. 피골이 막 상접한 거야. 감각의 극복이지. 우리 인간들이 거기 가다 보면요. 감각 때문에 이게 모든 질병이 옵니다. 감각. Beauty is only a skin deep. 남녀가 만나는 거 딱 보면 야 괜찮은데 뭐가 괜찮은 거야? 마음이 괜찮은 거야? 껍데기가 괜찮은 거야? 껍데기가 괜찮은 거지. 껍데기에 다 전부 다 쏠려가자. 나이가 들면 전부 다 뭐라? 찌그렁방탱이가 될 건데. 전부 다 껍데기 때문에. 이제 한물 같지만 그래도 야, 옛날에 장동건이 요즘엔 김수현인가? 누구야? 김수현이가 대세입니까? 또 누가 다른 사람 없어? 여자도 누가 있어? 예, 다 지나가잖아, 그지? 옛날에 뭐 장금이 나오던 이영애니 뭐 다 지나가는 거야. 요즘엔 또 누구? 전지현? 전지현 맞았어. 그러니까 다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건 믿을 게 못돼. 근데도 우리가 자꾸만 감각에 쏠려가잖아요. 야 어디 맛있는 거 없니? 어디 뭐 짜릿한 거 없니? 뭐 이래가면서. 그게 감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안이비설신이 감각을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하근기는 벗어나는 거예요. 중근기, 상근기 하게 되면 이 감각 그 다음에 한 단계 들어가면 이른바 감정이라고 그랬지. 좋고 나쁘고 한 거지. 마음 가운데 저놈은 이쁜 놈 미운 놈 마음 가운데 생각 감정 네가 날 감정을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지. 너 나 기분 나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감각은 좀 패턴이 다른 거야. 마음을 올리는 거니까. 감정을 상하게 한다. 기분을 좋게 한다. 중근기 정도. 상근기 정도 되려면 되냐. 아까 상근기 되고 싶다고 그랬지. 상근기가 되려면 에고의 극복 나를 극복하는 거야. 이건 에고의 극복은 나와 남이 아까 반복을 계속 하라 했잖아. 나와 남이 없는 경계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근기가 달라요. 근데 그게 비약이 있을 수 있을까? 비약이? 수행만이 비약을 가능케 한다. 수행만이. 정진만이 나를 가능케 한다. 라이트도요. 촛불 하나를 1촉이라고 그럽니다. 두 개면 2촉이라.
옛날에 30촉짜리 100열등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30촉이라고 그래. 100촉 100와트 이래. 30와트 100와트. 이른바 말하는 1와트는 촛불 하나 켜는 걸 1와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 라이트 정도 이건 뭐 굉장히 강한 라이트 와트입니다. 이거. 1kW 막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은 갈고 닦으면 아까 점점 빛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여러분이 나는 빛이라도 빛을 안 못 느끼거든.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서 뭔가 하니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내 말도 생각도 행동도 전부 다 빛을 토해낸다. 행동도 빛이다. 빛이 되는 빛나는 행동을 하는 거지. 빛나는 생각. 그럼 이게 점점 생각이니까 중요한 건. 생각은 뭐라?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거든. 내가 빛이라는데 뭘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지네들이. 내가 빛이라고 선언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안 그래? 그래요. 나는 빛이라고 선언하는 거야. 나는 광명이다. 우주는 광명이다. 우주는 부처님이다. 나는 부처님과 함께이다. 나는 부처님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사랑이다. 그 자체다. 빛이다. 나는 사랑이다. 주장하는 거야. 주장하는 거야. 아이 중요한 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 그랬지. 호언장담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면 되고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호언장담하세요. 그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되는 법입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한다. 제가 그러잖아요. 강남에 들어와서 10년 내가 이랬거든. 강남에 들어와서 10년 내로 내가 강남에 서울시내 그냥 전국에 제일 큰 절을 짓겠다 이랬더니 피시피 웃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대학을 짓는다 그러니까 피시피 웃어요. 대학 지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10년 만에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연되긴 했지만 분명히 말씀입니다. 빛명상, 광명상 하세요.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나는 빛이다 선언하세요. 어디 블랙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내가 입으로 토내는 건 전부 다 빛이다. 나는 등불이다. 찬연히 타오르는 등불이다. 호롱불, 등잔불 생각하지 마세요. 환연한 광명의 등불이야.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촉수가 점점 강해집니다. 아니 내가 광명이라고 자꾸만 선언하는데 어두운 말을 하면 안 되지. 어두운 생각도 하면 안 되지. 어두운 행동도 하면 안 되지. 정말로 빛이 돼 갑니다. 제가 단언컨대는 그렇게 자꾸만 살아가시면 정말 빛이 되는 겁니다.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는 그렇게 해서 비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체험이 그러니까 뭔가 아니 중생으로 와가지고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을 물론 전 세계 선근을 많이 닦았지만 우리 스님 가운데 견성하는 스님도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자기가 몸과 마음을 던지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게 되면 하근기가 탁 깨달았다. 일념돈탕진이야. 백겁적집제 뭐라? 일념돈탕진이니까 드리는 노력에 따른 거니까 어떻게 되면 비약은 또 아니야. 탁 깨달은 결과물을 볼 땐 비약이지. 그런데 그 사람 얼마나 피눈물 난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겠나 안 그렇겠나? 그럼 냉정하게 따지면 비약은 없습니다. Slow and steady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검은 고추를 너무 뺑뺑하게 해주지 말고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 말아라.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길은 먼 길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야.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평생을 두고 대받았다라고 한 처남이라는 이 친구가 돌을 걸려서 죽이려고 하고 살해하려고 그러고 바람원들이 별하별 그냥 공격을 하고 아이고 여인을 죽여서 부처님 수조 주변에다 갖다 묻어놓고 부처님 살했다고 난리치고 아이고 경전에 나오는 거 보면 겁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고통이라는 건 선각자들 그 사람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거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살한다 웃기지 마. 그냥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자살할 마음이 있어 몸을 던져서 가서 노가다라도 해봐. 저도 처절하게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다 탁월한 인물이 가는 필수 과목이에요. 고통을 마다하지 마세요. 고통을 많이 겪어내세요.
부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니 견성하는 스님들이 호요식해서 견성을 합니까? 몸을 죽여야 돼요. 자기를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이겨내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하근기, 중근기, 상기는 아니비설시, 감각, 근의, 육근, 오근, 근의 단속도 시작. 근의 단속. 알겠지? 감각을 내가 얼마나 이길 수 있냐, 그거부터 테스트해야 돼. 먹는 거, 입는 거, 가능한 한 몸과 아니 소식하세요. 조금씩만 먹으라고.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정말, 그리고 거사님들 정말 금연하세요. 담배, 문제 있습니다. 금연, 소식, 운동, 기도, 이거 정말 명심. 법문연무하고, 알겠습니까? 띵띵 해가지고 막 이래가면서 되겠어요, 이거.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누가 질문할까? 손 들어보세요. 질문할 사람. 네. 자, 질문해봐요. 얼마 전에 해인사 팔만대장경 지킴이셨던 성한 스님이 입적을 하셨는데, 네, 그랬어요. 실제로는 스님들이 스님들이 5%밖에 불교식 다비식을 치르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그런 프로테지까지 모르겠지만 답이를 하는 스님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스님이 입적을 하시면 모두 다비식을 치러야 되지 않는 건지 또 궁금하고요. 네네. 또 다비식을 치를 때 네. 스님 큰 집으로 불이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하고 소리를 그렇게 소리 지르죠. 지르시는데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또 궁금한 거 말해봐. 다 얘기해봐. 그리고 또 다비식을 치르시는 스님은 어떤 분들이 다비식을 치르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네. 다 질문했어요, 이제? 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답이. 답이란 말은 말씀이죠. 원래는 자팔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스크리트 말로 팔려로 이른바 말 화장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지역마다 문화마다 문화권마다 이제 답이 이른바 말하면 장래 양식이 달라요. 근데 이제 특히 불교에서는 뭐냐면 한 줌의 재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한 줌의 재.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장이라거나 무슨 풍장이라거나 여러 가지 장례법이 있지만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불 들어갑니다. 꼭 답이할 땐 그렇게 합니다. 불 들어갑니다. 불 들어가면 뜨거우니까 빨리 도망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에 대한 애착 같은 거, 사바에 대한 미련 같은 거, 집착 같은 거, 그런 걸 다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죠. 생애일편 분교 사일편 분모이라. 이상이 온 곳은 뜬금없이 한 조각 구름이 온 것 같고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연기로 살아가죠. 연기로. 그러니까 사실 그 화장이라는 거 우리에게 끼쳐주는 어떤 그런 교훈이 있어요. 뭔가 한 줌의 재로 가는구나. 부처님도 답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리가 많이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큰 스님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답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답이 한 번 한다면 말씀이죠. 모르겠어요. 사실 한 분을 답이하기 위해서 저는 평상시 그런 생각하는데 답이가 너무 중요한 그런 의식이죠. 그런데 한 분을 답이하려면 뭐 여러 가지 큰 스님들 한 번씩 답이하려면 정말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나무도 솔치 않게 들어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스님 가운데 답이를 하는 분이 5%밖에 안 계시다. 뭐 큰 절들에는. 근데 요즘에는 큰 스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시면 그 시체 처리하는 것도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어. 시체도. 여러분 전부 다 사망 뭐죠? 화장장에 가더라도 뭐죠? 사망 신고서 뭐 죽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 띄어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왜냐하면 요즘엔 시체는 사건이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도 사건이니까. 근데 우리 스님들은
다 답의를 하면은 정상인데 스님들도 뭐냐면 뭐 돌아가시면 뭐 답의하시는 분이 많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5%밖에 안 되는 건 난 잘 몰랐네요. 근데 이른바 그 답의를 하려면 그것도 뭐냐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스님들은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지만 격식 이것도 맨날 며칠 준비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회의사 있을 때 뭐 맨날 며칠 준비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오랫동안 뭐 답의장이 있긴 합니다만 뭐 꽃도 하고 뭐 그냥 가시는 길이 이제 정말로 큰 스님으로 사시고 많은 분들의 덕화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왜 본인 자신들이 난 답의를 하겠다 그러면 뭐 무슨 뭐 그걸 누가 말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아는 스님도 뭐냐면 그냥 뭐 화장장에 가서 그렇게 한 분도 계시고 그때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절사장이 그 스님을 화장할 형편이 잘 못 됐는 모양이야. 그 절에서 뒷방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걸 화장을 할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뒷방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스님들이 조촐하게나마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스님들도 요즘에 바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마 5%밖에 안 된다니까 오늘 새삼스럽게 알았지만 저는 분명히 답의를 할 겁니다. 화장을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이 많은 스님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도 그럴 거예요. 그냥 죽었는데 우리 스님들은 그러거든요. 산에 가서 토굴에 제가 옛날에 저 덕유산인가 어디 무슨 산이야 올라가서 올라가면 토굴 안에 좋은 거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 보니까 어이 웬걸 해골바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스님들은 산중에 수행하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헬리콥터로 SOS를 치겠어요. 뭐 119가 오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다 파먹혀서. 그러니까 스님들이 부러 그런 스님들 계세요. 화장원고사하고 나는 가서 벌레밥 대가 죽겠다 이렇게. 부러 산으로 그냥 올라가세요. 거기 가서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다 벌레들한테 뜯어먹히는. 그래서 제가 그 전부 다 그 뼈다고 모아가지고 전부 다 화장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뭔가 우리 스님들도 조촐하게 모인 스님들끼리 해가지고 그렇게 될 텐데 이제 또 도반들이 또 많이 안 계신 스님들 계시겠고 또 절에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여러분들 폐 끼치니까 또 그런 게 또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화장이라는 건 우리에게 끼쳐주는 어떤 영향력 있는 것이 마음 가운데 한 줌의 재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렇게 큰 스님도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 화장이 비교적 깨끗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점 나라의 문관이 과거에는 이제 다른 종교에는 매장을 꼭 시켰잖아요. 매장을. 우리도 옛날에 유교에서는 매장을 했잖아요. 그죠? 능들을 많이 만들고. 뭐 능들을 많이 만들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 건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신라 시대 같은 데도 신라 시대 때 같은 데도 뭐냐면 왕릉이 큰 게 많아 있잖아요. 근데 신라도 불교국가인데 그죠? 화장을 해서 유고를 모셨든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권위 같은 거 봉분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후대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랬더니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죽음의 양식이 여러 가지 양식이 있는데 우리 스님들은 답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한 줌에 내무일물 내어버려 거역공수거라. 많은 분들이 끼쳐주는 어떤 그런 교훈 같은 게 있잖아요. 올 때 한 물건 없이 알몸뚱이 하나 왔다 떠날 때 또 뭐라? 이렇게 재로 가는 것이. 올 때도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알몸뚱이 하나. 떠날 때도 뭐라? 기정사실 그렇게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고 사는가? 거기서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땅도 우리나라가 조그만 땅덩어리라고 하잖아요. 점점 요즘에 뭐냐 매장보다 뭐죠? 화장을 선호한다거나 무슨 뭐 아니면 무슨 뭐 수목장 같은 걸 한다거나 대체로 그래도 화장장을 그러니까 요즘에 뭐 여기도 화장장 진다고 난리치고 막 데모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화장을 많이 하시는 추세인 것 같아요. 화장을 많이 하시죠. 화장을 하게 되면 다 태워버렸으니까 영가들도 내가 이제 몸이 다 탔구나. 그 승천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거나 천도가 될 가능성도 많아지고 그런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른바 말한다면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매장을 하거나 자기 시신이 뭔가 관짝 속에 들어있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경전에 나오지만 어떤 영혼은
그 이제 양택 풍수에도 양택 있고 음택 있잖아요. 양택은 살아있는 사람 집 터잡아주는 것 같은 거고, 돌아가신 분 집은 뭐라 음택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묘자리 잡는 걸 또 발복의 원인이라고 그래서 막 찾고 했잖아요. 뭐 명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 왕궁을 짓 때도 명당을 찾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 나온 뭐 삼봉이라는 사람이 한양에 뭐 도성을 만드는데 뭐 잘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어쨌거나 간에 만약에 이게 내 집이다 하면 부처님경에 나옵니다. 공덕을 아주 많이 지어서 좋은 데로 가지도 못하고 공덕을 아주 나쁘게 공덕을 잘 쌓지 못해가지고 악도로 간 중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중생들은 그 묘자리를 뭐라 자기 터전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있는 귀신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냐면 묘지 같은 거 함부로 다루지 않는 속설도 있잖아요. 차라리 화장해버리면 그런 거 없어진다니까. 덜 하죠. 물론 이제 앞으로 공부를 쭉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갑작스럽게 자기가 죽음을 인정하기도 전에 죽어버린 사람들, 급작스럽게 이른바 시사와 비시사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때에 맞춰서 가족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은 죽음을 비교적 잘 인지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거나 막 한꺼번에 막 산사태로, 저 아프가니스탄의 산사태로 막 뭐 한꺼번에 그냥 이 수천 명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50m나 그냥 묻혀버리셨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으니까 수천 명이 그냥 땅에 묻혀버리다 그러잖아요. 집단 묘지를 선포를 했대 나라에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충격적인 죽음이라거나 처절한 죽음이라거나 참담한 죽음이라거나 뭐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뭐 비명의 간부들은 자기 죽음을 잘 자각을 못하니까, 그런 영혼들은 자기가 죽음을 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상에 넘나드는 그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도제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승가에서는 화장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5%밖에 안 나는 그 스님들도, 나머지 다른 스님들도 자기가 스님이냐 어떤 형태건 간에 아마 뭐 화장장애 같은 뭐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의지가 있음이 분명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답이하는 것은 5%밖에 안 되고 알려지는 거는 그 나머지 많은 스님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화장의 양식을 취해가지고 떠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 들어갑니다 하는 건 뭔가 아니, 이제 불 들어가니까 뭐라? 이제 다 타버리니까 빨리 몸에서 나오셔서 왕생을 하신, 이렇게 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우리 스님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해두고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자. 시부모님께서 아이가 4살 때까지는 키워주셨고, 네. 분가 후에도 유치원 하원은 시아버님께서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그랬구나. 네. 근데 이제 사실 유치원 다닐 때도 네. 바깥 활동이 불안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거의 절반은 안 보내셨습니다. 네. 초등학교 입학한 뒤에도 아직도 업고 다닐 정도로 자식 사랑이 지극하다고 동네에서 어떻게 자식 사랑이 대단한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네네. 손주에 대한 사랑이 그러려니 하고 좋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갈수록 딸아이가 버릇이 없어지고 네. 그럴 수가 있죠. 학교에서도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네. 또래 애들과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지. 클수록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대로 뒀다가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 섭섭해하실까봐. 네, 비슷한 얘기네. 네. 지나친 부모님의 손주 사랑을 어찌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주 똑같은 얘기네. 박수. 네. 비슷한 얘기, 유사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손주 소녀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저도 길을 가다 보면 꼬마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쁘잖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은 이게 커 나올 때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 돼. 뭐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의 일생 동안 가는 프레임, 두뇌 프레임이라거나 삶의 자세가 결정된다는 그런 학설을 내는 그런 이론을 내세우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살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대우받고 자기가 어떤 처신을 하고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뱃속에 있을 때도 아이들이 알아요. 실제로 리세스 메모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최면을 걸어보면 어떤 그런 그 그로프 박사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그로프 박사에게 이렇게 의뢰가 온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나이가 40이 가까운데도 남성 기피증이야. 남자만 보면 그렇게 똑똑하고 그리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는 그런 좋은 훌륭한 여자인데도 이상해. 남자 보면 기피증이야. 그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도 마음 가운데 좋아하고 그 남자도 좋아하는 남자가 여러 지나갔는데도 그냥 잠깐만 지나보면 자기가 잠깐 괴로운 거예요. 왜 이럴까? 왜 남성 기피증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한테 의뢰가 돼가지고 실험을 하게 돼. 계속 체크를 했대. 그랬더니 딱 심층 최면을 딱 걸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애를 잉태해가지고 낳을 무렵이 됐는데 애가 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를 몇 번이나 들은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뱃속에 아들이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딸인데도 뭔가 하니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애들 앞에 냉수 한 그릇도 못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렇게 이뻐하니까 저게 분명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게이오 대학 제가 일본에 가서 법회를 할 때인데 이거 정말 제가 쇼크를 먹었는데 우리 업당에 나오는 보살님이 제1교파가 하나 있어요. 잠실에 사는데 우성 아파트 사는데 이 보살님이 내가 일본 가서 이제 이 건물을 질 때 일본의 유수한 건물들 이게 법당 건물 좀 잘 지려고 뭐 천리교 본부도 가보고 뭐 큰 종교 본부도 가보고 그래서 여러 군데 갔는데 이제 건축사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그 아파트를 빌려주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 보살님이 자기 그 손주가 게이오 대학 유치원을 다닌대요. 경흥대학이야. 유명한 유치원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스님, 일본엔 유치원 시험이 치열하대. 유치원 시험이 동경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동경대학은 뭐 서울대학교보다 더 합니다. 거기 대단한 데니까. 근데 뭐 유치원을 시험을 치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스님 한번 가보시라고. 요즘에 저 입시 시즌이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그 게이오 대학 앞에 가니까 게이오 대학 유치원 들어가는 유치원 들어가는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유치원 들어가는 학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같이 가서 얘기 들었는데 너무 놀라운 거야. 그 유치원 시험 문제가 뭐냐 도무지. 유치원 시험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유치원 시험 문제가 뭐냐 했더니 시험을 치러 올 때 있잖아요. 애들이 절대로 엄마 아버지한테 자가용으로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뭘 물어보는 거니? 너 어디 사냐? 어디 산다 그러면 너 거기서부터 올 때부터 몇 번째 정거장이 무슨 역인지 알아? 전 지하철 역을 물어봐요. 그걸 1년 전서부터 외우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외워야 돼. 그 지하철 노선을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유치원 올 땐 100%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애들을 딱 놔두고 말이죠. 너무 웃기는 거야. 같이 이렇게 놀게 합니다. 밀치는 놈 무조건 낙방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유치원부터 시키는. 하여간에 일일이 말을 못하는데 제가 버스를 한번 탔어요. 웃기는 거지. 버스를 한번 탁 탔는데 그분이 같이 타자 그러더라고요. 게이오 대학 유치원 애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 그 게이오 대학 유치원 애들은요 수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가정의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나온 애들은 경흥대, 우리나라 연대는 게이오 대학 유치원 출신을 무조건 입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프리미엄이죠. 그러니까 유치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거길 들어가는 거야. 경흥대학까지. 제가 버스를 딱 탔는데 한쪽 앞에서 막 누가 시끄럽게 떠드니까 어떤 조그만 녀석인데 걔도 유치원이에요.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이렇게 버스가 달리잖아요. 옆을 잡고 뚜벅뚜벅 하더니 뭐라고 자기 말로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일본 말로. 그들이 뭐냐면 딱 이
개요 대학이 빠찌 있잖아요. 유치원 빠찌를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애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떴더니 너 이 학교 교표에 뭔가 의미를 아냐? 너희 우리 학교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할 작정이냐? 이랬다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이. 우리나라 유치원은 급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마구잡이로 이뻐한다고 해서 가만 놔두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그 보살님하고 남편하고 아버지한테 충심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세요.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는데 아이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로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 너무 이렇게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애를 좀 버릇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충심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일정한 부분은 좀 아버님께서 좀 이렇게 버릇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아버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셨잖아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선생님이 되셔서 그럼 아버님이 계속 이렇게 키운다 하시더라도 그런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도 하고 이제부터 제 아버님 뭐라 그러면 이제 제가 꼬박꼬박 이제 야단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해서 공동작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걸 꼭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가 커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왔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잘 이렇게 우리 길들여 놓는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고 칼은 악마를 맞다.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악마가 될 가능성도 너무나 많고 이기심이 악덕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거의가 다 이 커나오면서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아이들을 보면 어렸을 때 커나온 배경이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커나오면서 쭉 나온 그런 나의 삶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보면 이게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심리학 책이나 정신분석 책을 많이 보면 이게 나의 어떤 어린 시절과 배경이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서 고치려고 애쓰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3살적 버릇이 뭐라 8까지 간다는 걸 명심하시고 할아버지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셔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